우리는 지난주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시작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도 인류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여야 할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의 그 시작도 알려주지요.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사의 시작, 그 시작도 창세기에는 소개됩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의 말씀은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계획도 준비하시고 시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펼치는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보호였고 시작은 환대였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일어났고, 보호는 억압으로, 거처는 감옥으로, 터전은 노예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셨는가? 야곱을 따라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간 그들,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들, 아우성치고 아프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으셨는가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데려가려 하노라.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가 나오지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말씀합니다. 데려간다입니다. 이 네 동사는 출애굽기의 신학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그 공동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 모세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도 일어나며 더 크게 온 인류를 향하여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각 개인에게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속에 속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버랩되게 하셔서 독자들로 하여금 바로 너를 향하는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던 그때, 그 시대에 한 히브리 여인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선택입니다. 그 여인이 선택을 하였지만 그 선택은 절망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내 자녀를 나일강에 띄우는 절망의 선택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넣어진 그 아이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지요. 온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네 개의 동사의 첫 번째,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 한 사람은 나일강에서 생사의 경계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이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또 한 생명의 눈물을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시간은 그 한 사람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있는 시간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있는 그 시간은 온 인류를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늘 역설을 말하지요. 역설을 증명합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집에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성장합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집에서 구원의 도구로 그 아이가 성장케 하는 그 일은 역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방식이 바로 역설이지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권력을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의 신음을 듣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맴맞는 소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르짖음, 이것은 단지 모세 개인의 감정이 움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던 소리를 모세의 귀에도 들리게 한 시간입니다. 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 땅 가운데에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 소리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동족의 아픔, 고통, 신음이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들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동사 듣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그 소리를 모세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 조직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모세의 마음속에도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사람을 죽이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동족의 고통의 소리가 들렸지만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 하였지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이름 없는 목자요 실패한 도망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결코 짧지 않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는가입니다. 왜? 40년의 그 시간을,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르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왕궁에서 배운 권력은 필요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는 동안 배운 것은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방식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도 너무나도 다르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방식, 이집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의 몸속에 이미 축적되어진 세상의 방식을 철저하게 빼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은 자유로 꿈꾸었지만 아직 자유인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도 지도자도 훈련 없이 바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게 합니다. 극단의 자리에까지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내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겠다라는 소리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즉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것도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져 올림, 애굽에서 건져 올려질 이스라엘, 왕궁에서의 삶, 이집트에서의 풍요로운 생활, 광야의 도망, 광야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의 시작.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한 민족의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구원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스토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류 안에 속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놓인 모세 그 아기와 같이 이스라엘은 벽돌을 긋고 채찍에 맞고 이름 없이 죽어가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바로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고 마침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옆에는 절망뿐인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요, 지금 있는 자리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는 인간의 용기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개한 동풍으로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조금 더 참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서 끌어내겠다 말씀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 사슬, 두려움의 반복, 실패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억압받는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민족을 자유케 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건져내시고 또 한 민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향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다면 제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셨고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신 이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문손주에 발라졌고 십자가에서는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백성이 구원받고 애굽의 군대가 무너졌다면 십자가 앞에서는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은 곧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자유에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혼란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임재의 그 광경을 드러내시지요. 천둥과 번개, 나팔소리, 연기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 이후
주어진 진서입니다. 십계명은 이집트 땅에서 억압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낸 이후 자유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종살이하던 백성에게 주어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살라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말씀 없는 신앙은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며 마늘과 부추를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돌아가리라 외쳤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은 이후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이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안내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권세이고 말씀은 권능이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즉 십계명은 다시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규칙이 아니라 자유인답게 살도록 지켜주는 질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대로 다루어질 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의 힘을 통하여 밝은 빛 아래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화면이 여러분에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훈훈한 바람이 들어오는 열풍기도 전기의 힘입니다. 전선 안에 있고 전선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그 전기는 능력입니다. 불을 밝히고 기계를 움직이고 건물을 살리고 도시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제 갈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나오면 누전이 되고 감전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자유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자유였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자유는 곧 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유는 누전된 전기와 같습니다. 힘은 있지만 방향이 없고 능력은 있지만 생명을 해칩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은 억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건져내시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날 것이라 기대할 것입니다. 동화책들처럼 해피엔딩을 꿈꾸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였더라, 홍해를 건넜더라, 자유를 얻었더라. 그러나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성막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지니라. 그들 중에 거할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합니다. 성막은 웅장한 궁전이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이동식 천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안정된 성전이 아니라 불안전한 광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리된 후가 아니라 여전히 원망하고 흔들리고 불평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부족해도, 아직 너희가 불안전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성막이 머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막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신앙은 훗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로 완성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있었다고 해서 광야의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광야는 덥고 거칠고 황폐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기에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유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성막의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